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죽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생명이에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생명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육의 생명이 있고 또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육의 생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 근데 육의 생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줬다. 그러니까 실제 육의 생명이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고 영혼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근데 우리는 육의 생명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소유할 때 영원하다 그러고 영생을 소유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생명이 충만치 않으면 영혼이 뭔지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그 천국이 뭔지도 몰라. 천국이 꼭 죽어서 마는 천국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하루살이가 있다 합시다. 하루살이가 있죠. 하루살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 하루살이 영생이 없죠. 근데 영생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하루살이가 영생이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 하루살이가 자기가 내일 죽을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뭐 에베르 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기간을 통해서 이 하루살이가 탁 탄생을 하면요 하루 만에 죽어. 근데 만약에 이 하루살이가 영생이 있는데 막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막 운동을 하면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우습지 않아요? 그리고 또 돈을 벌겠다고 열심히 내가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을 생각지 않고 영혼의 생명이 있으면서 돈을 벌는 게 괜찮아요. 근데 영혼의 생명을 알지도 못하고 돈만 벌겠다고 열심히 하루 살아가게 되면 그리고 내 명예를 위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명예를 위해서 많이 살아간다면 하루살이는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하루살이가 하루만은 죽고 이게 뭐 영원한 생명, 영생 속에 들어가야 할 이 하루살이가 육신의 것을 위해서 막 하다 죽으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우리 보고 하루살이의 삶보다 더 짧은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경점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시오. 뭐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도 얘기하시지만은 경점이라는 것은 긴 세월 속에서 바늘로 톡 찍은 만큼 짧은 세계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육신의 생명은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주니까 영원히 함께 사는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아. 수억 년이 길잖아요. 수억 년 수조 년을
더 이상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생명, 그 생명이 있는데 너희는 왜 80년이나 100년 경전과 같은 그 세월을 위해서, 그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너희는 앞으로 육체를 위해 살아갈 존재가 아니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의 삶인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육신적이 아닌, 지식이 아닌 영혼의 능력으로 다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헛된 삶을 지금까지 내가 왜 살아왔느냐 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삶을 돌이키게 돼 있어요. 더 이상 육신을 위하여, 육신의 행복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영혼이라는 존재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에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은 여호와가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그럼 뱀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다 지으셨죠. 지금 뱀은 우리가 창세의 시절에 뱀이라고 표현하지만 지금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의 영적 존재예요. 그냥 어저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 위에 딴 신이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인간을 지어 삶을 살게 하는 이 공간 속에 사단을 지어서 사단으로 하여금 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왕노릇하게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를요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단마귀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존재로 있기 때문에 사단마귀에 속아서 매일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터지고 사단이 시킨 대로 삶을 살아가.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육신에 뭘 갖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걱정이 있고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쌓이고. 크리스찬 어떤 방송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이겨나가나 하는 방법을 토론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능력이 떠나갈 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걱정도 없고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고. 근데 육신적으로 있을 때 사단의 일방적인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이 원하고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은혜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그걸 은혜라 그러죠. 그 은혜 받은 존재가 은혜를 받으러 구원을 받을 뿐 아니고 구원을 이뤄가시려고. 그리고 구원을 이뤄가시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내가 육신의 존재 아닌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잠자던 영혼이 싹 깨어나. 그러면 내가 육신으로 사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 영적 존재로 만드셨네. 근데 내가 지금까지 육신을 위해 살아왔네. 아니야, 이제부터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사단마귀가 막 싸워요. 떠나가라 그러면 이 사단마귀가 싹 떠나갔다 또 기도를 쉬고 은혜가 약간 소멸되기 시험받을 때 다시 싹 들어와. 싸우는 존재가 돼요. 싸우는 존재에서 이 싸울 때 이 사단이 교묘하게 사단의 생각을 줘요. 그리고 또 주님은 내 영혼 속에서 주님의 생각을 줘. 사단은 우리 영혼을 건들지도 못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갖고 생각을 줘. 사단의 생각을. 그게 육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영혼 속에서 또 생각을 줘. 그게 영의 생각이야. 근데 육의 생각을 떠오르는 것을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의 생각 오는 것을 내가 육적 존재, 영적 존재로 변해서 내 안에 영혼이 인식되고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할 때 알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이게 영의 생각이가 육의 생각이 알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육신적 존재로 있을 때면 어떤 한 성경을 백독을 해도 이게 육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을 구분을 못해요. 근데 육의 생각을 매일 제가 영혼의 생각을 하다가 되면 언젠가는 내 영혼 속에 예수의 생명이 막 풍성해져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사단의 권세가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풍성해진 만큼 사단의 권세가 막 소멸되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은 나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존재임을 알게 돼 있어요. 천사가 뭐예요? 우리를 부르는 영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리고 하기 때문에 천사를 굉장한 존재로 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숙되게 되면 천사도 부르는 영이요 내 안에 있는 사단마귀도 우리가 부리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다만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 할 도구로서 하나님이 뱀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들짐승, 이 들은요 히브리어로 사대, 그 다음에 사다이, 이래요. 사다이. 뭐냐면 헬라어로 땅, 밭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 모두 다 같이 땅으로 태어나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은 가운데 영으로 단절된 가운데 죽은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 안 하면 그냥 땅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예수 성령이 딱 들어오면 땅이 밭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영접하면 다 밭으로 변해요. 그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죠? 밭으로 변했는데 예수 영접한 순간 우리 구원을 받았죠.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이 밭을 지경해야 되는데 밭을 지경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그건 어떤 분들이냐면 길값밭. 땅이 밭으로 변했는데 길값밭이야. 이 길값밭은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지도와 함께 은혜를 못 받아.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헌신봉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 길값밭이 하나님 은혜가 여러 번 접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돌짝밭이 돼. 돌짝밭은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 뜨겁게 받는데 이 돌 밑에 흙이 얇게 깔려 있어서 떨어지게 되면 햇빛이 붙이면 환난과 역경이 있겠으면 그 은혜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마음에 시험받고 고통받고 아프고 힘들고 어떤 걱정에 의해서 어떤 미움에 의해서 내 안에 은혜가 다 소멸돼. 돌짝밭이야. 근데 땅을 기경하면 땅을 기경하라잖아요. 마음을 기경하다 보게 되면 기경할 때 돌에서는 돌을 빼냅니까? 안 빼냅니까? 빼내죠. 그죠? 돌을 빼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시기도 꺼내고 미움도 꺼내고 질투도 꺼내고 막 빼내잖아요. 근데 이 잡초는 딱 잘라버리면 또 솟아올라. 그죠? 그럼 잡초는 사실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 돌짝밭에서 막 빼내게 되게 되면 시기도 빼고 미움도 빼내고 질투도 빼내고 혈기도 빼내고 스트레스도 빼내고 다 빼내게 되면 그때부터 그전에는 무슨 환경 속에 행위를 짓는 죄를 막 줬어. 돌짝밭일 때는 누가 뭐라면 같이 시장하고 이거 돈 떼먹으면 막 가슴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돌짝밭을 매일 빼내다 보니까
우리 행위로 짓는, 누가 뭐더라도 행위로 짓는 죄를 지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짓는 죄를 변하게 돼 있어. 그 내 안에 가시덤불이 있어요. 내 마음에 내가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대로 미움이 올라오려고 그러면 그것이 죄로 느껴지고 회개하는 존재가 가시덤불. 질투가 올라오면 걱정이, 뿌리가 딱 자면 뿌리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계속 처리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그게 뿌리까지 뽑히게 되면 옥토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옥토밭이 되면요,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막 자라고 풍성해져요. 그때 이 말씀이 심기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옥토밭이 되게 되면 이 옥토밭이 무엇이냐?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근데 이 마음인데 이 마음을 사단이 다스릴 때 광야라고 얘기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광야였던 그곳이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에스겔서 36장 보거든요. 그래서 광야가 내 마음에 막 치유받다 보게 되면, 사단의 속성이 떠나가 되면 그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되면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느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서 거느리고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그럼 이게 내 마음의 천국이에요. 바로 그 시대에, 아담의 시대에는 에덴 동산이고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고, 우리에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 천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때 우리가요, 내 안에 옳은 생각이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구분을 못해요. 근데 영의 생각을 행하고 육의 생각을 막 버릴 때 막 천국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가장 강교해요. 근데 강교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알롬 해갖고, 우리 사람이 살면서 아주 간사하고 강조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로 하게 되면 속은 줄 알고 사람이 돌이켜. 근데 이 강조는요, 지혜롭게 하다, 슬기롭게 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열두 권능을 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떠나게 하잖아요, 그죠? 주님 사역 담당하게. 그런데 그때 뱀처럼 지혜로라 하는 이 지혜가 이 강조야. 그래서 이 사단은요, 지혜와 슬기를 줘요. 이 삶 속에서 육신의 세계를 어떻게 더 잘 살아가고, 어떻게 재밌게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 부해지고, 이런 슬기와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갖고 살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더 잘 살아가는 존재로 변해져야 되느냐, 그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조,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간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에서만 지혜롭게 살게 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도가 통하잖아요. 도가 통한다 그러잖아요. 예수 안에서 돌비한 신비의 말씀이 새겨진다. 그럼 도가 통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에서도 세상 영역에서 도가 통해요. 그러면 소설을 쓰시는 분이 소설을 쓰는데, 보통 분들은 소설에 대한 자기 달란트가 있어서 인간의 지식 안에서 소설을 쓰는데, 이 하나님, 사단의 지혜를 도가 통한 그 소설가는요, 쓰는 게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세계를 막 흘러남겨요. 그래서 나오는 것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베스트셀러 쓰시는 한 분이 시골에
집을 크게 방을 뭐 몇 시간 지어놓고 오신 분들을 다 그냥 음식 대접해서 잠자리를 내주면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잠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딱 흙을 딱 만지면서 이 흙이 생명이라 그래요. 도가 통하신 분이야. 그래서 쓰시는 글마다 다 베스트셀러야.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요. 한 분은 그림을 그리시는데 원래 화가니까. 근데 그림을 그리다 그림에 도가 통한 것 같아. 소를 그리는데 우리는 소 모양을 그려야 할 거 아니에요. 소 모양을 그리지 않고 뿔을 그리고 가슴 뼈다귀만 갈비뼈만 그리는데도 그게 최고의 명작이야. 그래서 그분의 그림 보게 되면 소가 전부 소가 아니고 뼈다귀만 그려놨어요. 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막 떠올라서 영감으로 떠올라서 그리게 돼. 그럼요 그 그림 하나가 수억의 수억. 원래 음악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악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사에서 보게 되면 이 창세 전에 여기 보이는 중에서 영혼의 세계가 있었어요. 그 루시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있었어요. 수많은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죠?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있었어. 그리고 그때 비파와 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음악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천사가 타락을 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게 루시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사단마귀에 속아서 세상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야. 원래 세상에 음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늘나라부터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음악에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음성과나 찬송가에 심취합시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서 만약에 세상 음악이 막 흘러나온다 그러면 아직은 세상 권세 잡은 자가 권중권세 잡은 자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보도 풍만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막 정말 그래서 이런 게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이 들어오셨다고.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뭐예요? 음악의 신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음악이 오늘 잘 됐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셨네요. 음악의 신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너무 심취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참지혜는 이 세상에 육체를 갖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가는 존재가 될까? 이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중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사단은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래서 이 내 마음에 사단은요 절대 영혼에게 어떤 음성을 못 줘요. 영혼이 들으면요 하나님 이 사단의 음성은 그 자리에서 무시해버리고 십자가처럼 회개해버리기 때문에 영혼에게 말을 못 줘요. 육체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만약에 음성을 줄 때 우리는 사단에게 어떤 말을 걸거나 무엇을 물을 때 우리는 사단에게 응답하는 존재가 되면 대답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그럼 미혹되게 돼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해서 이 사단마귀가 우리를 주님을 닮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진 영적 비밀을 알기 전에
만약에 사단이 나에게 주는 음성이 있다 그러면 그건 거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듣다 보게 되면 미혹되게 돼 있어. 근데 이 사단은 적그리스도예요, 그죠?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하면 딴 종교, 하나의 종교인데 말씀을 갖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적그리스도가 누가 적그리스도인가를 구분하려면요, 구분이 안 돼요. 그걸 구분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은 뭐예요? 메시아고 구원자고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을 충만하면 내 안에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요한복음 7장 39절에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과 제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막고 있는 존재가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영적 존재가 내 기름 부음을 막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적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먼저 물리쳐야 타 종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종교인 마냥 할 때 그것을 보고 구분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영분별하지 못하면 이것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정확히 못.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누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하는데 왜 미혹됩니까? 그런데 이단의 종교에 어떤 말씀 선포자가 선포하면 한번 들어보자고 들어오잖아요. 잘못하면 미혹되게 돼 있어요. 그거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영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이 사단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인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흘러나온 말씀인가, 그것이 구분될 때 들어도 돼. 왜? 그들을 알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아니고 왜 적그리스도인가. 그리고 믿음이 어린 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가 왜 적그리스도인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글로 미혹돼 가고 있는가. 신천지 유튜브를 크게 봤더니 말씀 잘 전하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귀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깨닫게 돼 있어. 귀신이 충만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되게 사모해요. 그래서 무슨 영성설교 있잖아요. 영성설교만 들어. 근데 왜 그걸 듣느냐? 은혜밖에 듣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적 현상들 있잖아요. 영적 경험 체험들이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것이 좋아서 듣는 거예요, 그것들이. 근데 제가 신천지에 말을 들어보니, 말씀이 아니죠, 그건?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깨달음이 있어갖고 잘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진리 생명의 세계가 아니고 깨달음의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와 생명의 세계 전할 때 성도들이 잘 알아듣습니까? 깨달음의 세계 할 때 더 은혜를 받습니까? 깨달음의 세계를 전할 때 더 은혜를 받죠, 그죠? 근데 너무 잘 전하는데 보니까 깨달음의 세계를 잘 전하는데 마지막 가서는 나는 계시록에 나오는 작은 책을 먹었으므로 이제부터 모든 하나님의 믿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다 자기가 얘기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그리고 또 혹시 딴 복음 속에서 딴 거 있나 하고 들어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이만희 씨를 얘기해. 하나님의 백성은 존재가 변하고 진리 생명으로 갈 때 이 말씀, 이것이 영혼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 속에 생명으로 쌓일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을 몰라.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귀신의 도를 깨달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해.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을 존재인 줄 믿습니다.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알고 깨닫고 소유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이, 창세기절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 사단, 뱀의 얘기구나, 이렇게 들리게 되면 오늘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지식적인 말씀, 깨달음의 말씀을 듣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의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들이 아담이고 하와고 뱀과 사단이 막 내 안에서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막 영적 전쟁을 이루는 그 현상으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려줘야 할지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게 창세기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의 사건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창조론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창세기 때의 사건이라고 생각되게 되면 창조론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론을 듣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창조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아담과 하와가 아닌 여러분에게 주님이 직접 하실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육체는요 사람이 말하는 것에 응답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응답한다는 게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어디서 얘기를 해요? 내 혼에서, 육체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주님은 내 영혼 속에서 충만히 오셨을 때 그분이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사단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을 영혼으로 풍성할 때 들리는 음성과 내가 육체 가운데 꽉 잡혀서 사단에 잡혀서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또 없는 건 아니야.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들리는 음성은 아주 자상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자의 속삭이듯이 막 속삭이세요. 그런데 육체 속성으로 꽉 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음성이 무슨 뜻이 아니고 은혜를 받아. 그런데 더 강박해. 이건 내 은혜 줘도 안 올 것 같아. 그 육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저는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막 강박하고 아무리 주님이 은혜 주셔도 안 쫓아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거야.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아 들리잖아요. 그러면요 주님 오늘 주님 하고 막 흥분을 해. 그게 내가 육체로 가장 진짜 주님이 주신 음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잔잔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기 막 벼락이 치고 막 지진이 나고 큰 수만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는 소리로 주시는 게 아니고 영의 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요 이 세상은 조용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 내 안에 영적 존재가 막 요동치고 있으면 걱정, 미움, 시기, 질투하면요 하나님이 영으로 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막 호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래서 매일 주님 세미한 음성 들리려면 미움이 있으면 미움을 빼내고 질투가 나오면 질투를 빼내고 혈기면 혈기 나오면 주님께 바치고 매일 부인하고 바칠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글쎄 은혜와 평강이 잔잔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근데 육체는 사단이 원하는 것을 응답하면 안 돼요. 근데 사단이 원하는 것을 응답하는 게 사단의 음성도 안 들리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 들리면 큰일 나요. 사단의 음성이 들리면. 사단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응답하지 말라느냐? 사단이 주는 음성은 육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생각이 내 혼에서 딱 떠오를 때, 육체에서 떠오를 때 그것을 부인하는 존재가 되게 돼. 만약에 부인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계속 소멸돼요. 그걸 뭐라 하냐? 사망 가운데 있다. 사망의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동산 중앙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하와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육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걸 행하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 걱정, 근심, 질투, 그 다음에 상처, 시험, 이것을 품고 갖고 있으면 자꾸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소멸되고, 내 그러게 되면 내 사망을 죽는다는 거야. 근데 육체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 단절되는 것이지.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먹는다는 건요, 그 육의 생각을 떠오르는 걸 행치 말라는 거예요. 육신으로서 행하는 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만지지 말라. 마음에 막 육의 생각이 올린 것을 행치는 않았어. 꽉 참고 있어. 내가 누가 미운데 미움을 터뜨리지 않고 미움을 품고 있어. 아무리 회개해도 떠나가지가 않아. 그런 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품고 있어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소멸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망에 가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져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행하지도 말고 분을 품지도 마라. 품는 것까지도 죄다. 품고 있으면 그 품은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행위로 짓는 죄나 마음으로 짓는 죄나 다 죄라는 거야. 주님은요,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이 풍성하셔. 죄가 있는 곳에 누가 풍성해요? 사단 놈이 풍성해져. 죄송합니다. 사단님이 풍성해져.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에 육의 생각이 있으면 십자가 철회고 회개도 안 떠나가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떠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단의 권세가 나를 어쩌지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괜찮아. 너 육의 생각을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육의 생각을 해도 절대 죽지 않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아무리 육의 생명을 행하고 육의 생각을 행하고 선악과를 따먹어도요, 이 육체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 너 육체가, 사단은 꼭 우리 육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틀리죠. 여러분 가정은 육체가 내가 아니고 참 나는 내 영혼이 난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영혼이 육의 생각을 선악과를 따먹고 육의 생각을 행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 그러면 그것이 죽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죽는 것이죠. 현재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영적 교제였다 함께 그분이 뜻이 깨달아지지 않고 그분의 대화가 이루지 않으면 내가 현재 사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줄 믿습니다. 왜? 영혼이 숨을 쉬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육체도 숨을 쉬어야 하는데 영혼이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삽니까? 영혼이 숨 쉰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영혼이 숨 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것도 괜찮아요. 하나님 육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가려고 육체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깨달았다 그러면
사망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생명으로 옮겨지기 원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아시라. 너희가 육의 생각을 행하는 날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너희 눈이 잠깐만 밝아지는데 세상에 대해서 더 밝아지는 거. 세상에 더 많이 알아지고 더 많이 알아져. 그래서 밝아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막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요, 참 영적 소경이, 지금 영혼의 눈이 떴다 하더라도 영적 소경이 돼. 우리는 영혼의 눈으로 영혼의 세계를 보아야 하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혼의 세계를 보고 소유해야 되는데 언제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세계를 보느냐면요, 내 안에 영혼의 세계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 그게 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세상 눈이 밝아져 육의 생각을 행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영혼의 눈이 자꾸 흐려져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무엇으로 막혀있는지를 알지 못해. 죄 때문에 막혀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내가 시험에 들었다 합시다. 시험에 들으면 많지 마음이 막 공고해지고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시험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고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분은 깨달은 분이야. 근데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한테 떠나가고 시험을 물리칠 능력이 없게 되면 아직 영적 소경이고 영혼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육의 생각을 행하는 자고 영적 소경이 점점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존재에 원래가요. 동산에서 다섯을 통치하시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과 같이 너도 같이 하나가 된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시죠. 선악을 안 되는 것은요, 악을 알아간다는 거야. 아담이 선악을 따먹어서 악을 알아갔지 선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선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악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안다. 악은 뭐예요? 사망을 얘기해요. 또 사망의 열매, 생명의 열매, 생명나무, 사망나무, 사망의 열매. 사망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안다가 뭐냐면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하나가 되다. 동침하다. 내가 네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기노스코에서 주님을 알잖아요. 그죠? 하나가 돼서 그때부터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삶이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악을 야다. 기노스코하게 되면, 알게 되면 사단마귀가 하나가 돼서 내가 사단 안에, 사단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사단이 이끈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사단의 연합도 하나 된 존재가, 사단이 원하고 뜻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시는 음성은, 은혜는 너희가 더 이상 내 안에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지어지게 되면 영의 생각과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구분할 수 있고,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는 존재여 선악과도 나무, 육의 생각도 행할 존재여 영의 생각도 행할 존재가 되는데, 너희가 이 시간 존재가 육주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서 네 안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해서, 육의 생각은 십자가 처리하고 떠나게 하고 부인하고 영의 생각을 행함으로써 너와 사단과 연합되어서 삶을 살지 말고 나와 하나가 돼서 동행의 삶을 살아가자고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